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키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한없네, 이 사랑을 찬양합니다. 아멘. 오늘 귀한 기도, 우리 찬양대 얼마나 은혜로운 찬양인지 마음에 큰 기쁨이 또 사랑이 감사가 있습니다. 가득 감사합니다. 어느 교회에서 이 대림절 이 4주 동안에 성경 통독 운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탄절에 통독하신 분들을 시상을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완독을 하고 상을 받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전혀 읽지 않은 어느 한 성도님이 기념품을 받는 한 성도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대림절 기간 동안 경건하게 보내면서 구유에 누이신 아기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저는 꿀송이보다 더 단 이 주의 말씀을, 성경을 읽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주일 주님의 고난에 동참한다고 꿀 같은 말씀을 읽지 못했다고. 어떻게 성도님은 그렇게 성탄절 대림절 정신을 위반할 수 있냐고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너무 어렵냐? 성경을 읽지 않는 분의 그 대단한 그 기발한 아이디어 항변입니다. 하지만 그래서 권장할 만한 생각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살아갈 때 뭔가 좀 우울할 때가 있습니다. 또 삶이 공고하거나 잠이 잘 오지 않을 때 있습니다. 그럴 때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참 좋은 방법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심장이 있는 가슴에 이 성경을 꼭 품고 가만히 있어 보는 것입니다. 저는 어릴 때는 잠이 잘 안 올 때는 이 성경을 이렇게 베고 자면 딱 맞더라고요. 아주. 그럼 잠이 싹 들던데, 성경을 가슴에 이렇게 대고 있으면 참 성경의 이 따뜻함, 때로는 강렬함이 우리 마음에, 심장에 스며듭니다. 성경에는 참 세상에 여러 가지의 그런 삶의 모습들이, 상황과 느낌이 다 담겨 있습니다. 이를테면 죽은 아들을 생각하며 슬퍼하는 아버지 다윗의 그 아픔, 이스라엘을 사랑해서 눈물을 흘리시는 우리 예수님의 그 사랑의 마음, 돌에 맞아 죽어가는 스데반 그 고통, 하지만 하나님으로 인한 그 환희, 내일 감옥에서 이제 끌려나가 목이 달아질지도 모르는데 그래도 불구하고 잠을 굴굴 자고 있는 이 천하태평 베드로, 그 능력 있는 믿음 등등. 성경책을 이 가슴에 품어보면 주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우리의 이웃들, 우리 살아가는 성도들의 정황이 남의 일처럼 그렇게 여겨지지가 않습니다. 성경을 가슴에 품고 내 영혼의 안식처로 삼으면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는 주님의 위로, 주님의 격려, 때로는 주님의 채찍이, 나를 새롭게 하고자 하시는 성령의 채근이 내게 다가옴을 느낍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에게 주신, 각 사람들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알게 하고요, 성경은 구원의 길을 제시합니다. 성경은 구원받은 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아주 자상하게 길잡이가 되어주는 그런 귀한 책입니다. 시편 109편 103절의 시인은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송이꿀보다 더 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푯대요 생명의 기반이 되게 합시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오늘 느헤미야께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항상 주의 말씀을 먹고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그 충만한 분량에 이르도록 늘 자라가고 성장해 가고 전진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대림절 셋째 주, 그리고 12월의 둘째 주, 한국교회는 이날을 성서주일로 지킵니다. 온 교우들에게 하나님 사랑, 그리고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부터 오는 말씀이
가득하며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주의 축복이 말씀 속에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난주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고치시는 예수님을 묵상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때 우리 주님이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그를 고쳐주신 그때 일단의 서기관 바리새인 몇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아주 심각한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어. 표적을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표적을 요구했습니다. 성경 읽다 보면 표적, 이적, 기적 이런 말들이 자주 만나게 됩니다. 이적과 기적 좀 알 것 같은데 표적은 뭐냐? 좀 비슷한 용례 같기도 한데 그러나 사실 알고 보면 조금 의미가 다릅니다. 표적과 기적 한마디로 놀라운 일입니다. 영어로 하면 원더, 놀라운 일입니다. 보통 자연 법칙을 뛰어넘는 초자연적인, 그래서 인간이 할 수 없는 정말 기적, 미러클, 기적, 그런 일들을 우리는 이적, 기적이라고 합니다. 예를 든다면 하나님께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립니다. 한두 가지는 애굽의 술사가 따라합니다. 하지만 더 이상은 따라할 수가 없습니다. 감당이 안 됩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이 기적이라 그랬어요. 여호수아가 아모리 연합족속을 쳐붙습니다. 그런데 해가 막 어두워집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소리 지릅니다. 태양아 머물러라 했더니 태양이 그냥 멈추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소탕 작전을 다 펼칠 수가 있었습니다. 성경에서 보았지만 예수님께서 한쪽 손 마른 사람의 그 질환을 고쳐주었습니다. 아무도 할 수 없는 그 일을 우리 주님이 했습니다. 기적 같은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기적, 이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표적이라는 것,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달라는 이 표적이라는 것은 이적, 기적과는 조금 다릅니다. 언어적으로 보면은 그것을 행하는 사람이 말하려는 것을 증명하려는 도구, 이게 표적의 개념입니다. 영어 성경에서 표적은 영어로 sign이라고 합니다. sign. 여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와서 표적을 요구했는데 이 표적이라는 것은 당신이 메시아라며 메시아성에 대한 어떤 기적적인 증표를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당신이 메시아라고 자꾸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는데 메시아의 표적을, 이 증서를 보이라라는 거예요. 통상 유대인들의 이 메시아관은 오늘 우리들이 생각하는 메시아와는 조금 다릅니다. 유대인들의 이 메시아관은 그들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현실적인 이런 지배를 받는 그런 상황에서 유대 민중들은 로마를 물리치고 다윗의 통일왕국을 재건하는 것, 바로 그렇게 해서 그렇게 이스라엘의 정치적 독립을 그리고 자유 번영을 꿈꾸는 그런 날을 기다려왔습니다. 늘 외세 강도국에 시달렸던 그들이었습니다. 때문에 예루살렘에 하나님이 다스리는 신정왕국을 건설하는 드라마틱한 승리를 늘 꿈꾸며 기도합니다. 그러게 지금 그런 유대주의자들 눈에 비친 예수님은 뭔가는 어딘가는 조금 모자라는 것 같아요. 늘 주님이 사랑을 하고 사랑을 가르치고 병자 고치고 이건 대단히 좋은 말씀인데 뭔가는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께 나와서 당신의 메시아성 기적을 보여달라고 지금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주님께서 사람들이 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기적을 베푸는 걸 보고도 믿지를 못합니다. 메시아성의 표적을 요구했습니다. 기적을 요구하는 신앙, 표적을 요구하는 믿음, 나무랄 수만은 없습니다. 아무래도 사람이 날마다 기적을 보고 뭔가를 체험하면 믿지 않는 것보다는 좀 나을 것 같고 훨씬 더 잘 믿을 수 있는 그런 개연성은 틀림없이 있습니다. 그런데 날마다 내 눈앞에 기적이 펼쳐진다고 하면 과연 그것이 나의 믿음을 정말 잘 정진시킬까? 과연 그럴까? 하는 거예요. 신앙을 깊이 연구하는 신앙의 영성가들은 한결같이 기적과잉, 기적과잉은 오히려 우리들로 하여금 우리의 믿음 생활을 말씀에서 멀어지게 한다. 성경에서 말씀 생활을 떨어지게 한다. 등한시하게 한다. 그런 위험성이 있다고
경고합니다. 또한 우리 인간은 그런 하나님의 엄청난 이적을 보고도 사람은 근원적으로 타락한 존재라,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도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에 주의 일을 보고도 믿지 않는다는데 인간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오늘 이들은 그들 눈앞에서 귀신 들려 말 못하고 보지 못하는 이를 주님이 고쳐주심에도 불구하고 이 예수를 지금 믿지 않고 또 다른 기적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인생입니다. 예수님 기적이 모자라서 지금 이러고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누가복음 16장 31절에서 이렇게 경고합니다. 너희가 모세와 선지자에게서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구원함을 받지 않을 것이다. 분명한 것, 하나님에 관하여 알기를 원치 않는 자에게 하나님의 진리를 깨우치고자 기적이 주어진 일은 없습니다. 사람이 주의 말씀, 사람이 성경의 말씀을 듣고도 아무런 변화와 감동도 삶에 그런 회심이 일어나지 않는 상태에서 죽은 자가 벌떡 일어나 여러분들이 믿지 않으면 장차 주님 곧 오실 텐데 그때 불신자들이 받을 책망과 그때 받을 심판이 얼마나 두려운지 여러분은 모를 겁니다 라고 이야기한다면 놀래 자빠지는 사람은 몇이 있을지는 모르지만 여전히 믿지 못하는 상태에 이르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또 다른 표적을 요구하는 그 바리새인 서기관들에게 주님이 이렇게 답을 하세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예수님은 그 시대를 진단하십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다. 예수님 시대의 그 시절의 모든 상황이 도덕적, 윤리적으로 타락해서 악했고 하나님께 성실하지도 충실하지도 않아 영적으로 음란하다. 이렇게 진단합니다. 이스라엘은 전통적으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여러 가지 비유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결혼한 부부의 비유를 많이 듭니다. 일찍이 예레미야 선지자, 에스겔 선지자, 호세아 선지자 이런 분들이 말씀 속에 이런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부부 관계,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이렇게 묘사가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잘 믿고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주님을 잘 따르고 주님을 사랑하며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믿으라고 하나님은 죽으라고 믿지 않고 믿어서는 안 되고 따라서는 안 되는 바알은 아스타롯은 이스타롯은 막 그냥 풍의 신은 막 그냥 하지 말아도 잘로 쫓아다니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선지자들은 이것이 영적인 간음이다. 그렇게 철퇴를 가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간음이라는 것은 하늘같이 뛰어난 하나님의 선지자들의 말씀을 듣고도 주님으로부터 그 말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회개하지 않고 그 말씀 받아들이지 않고 우상 숭배에 멈추지 않고 하나님의 성전을 집어치워버리고 거기에 바알을 앉히고 그들의 마음에 그들의 풍요의 신을 앉히고 이런 것들이 바로 영적인 간음입니다. 그 결과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고 발바닥에서부터 머리끝까지 머리에서부터 발바닥까지 성한 곳이 없고 상한 것과 터진 것 새로 맞은 흔적뿐이다. 이사야 선지자는 탄식합니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타락한 그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놀히 여겨 그들이 물러갔도다. 선지자는 이렇게 피눈물 나는 외침을 외칩니다. 하지만 타락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회개하지를 않았습니다. 타락한 이스라엘은 도리어 세상의 정욕, 탐욕을 추구하며 하나님을 철저히 등집니다. 타락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향해 적개심을 토로합니다. 타락한 이스라엘은 세상과 벗하기를 기뻐합니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도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구나. 이사야의 탄식에 오늘 우리들은 예외입니까? 불행히도 여전히 병들고 타락하여 악하고 음란한 세대입니다. 은밀하게 숨은 검은 성들이 성도들의 영혼을 도둑질해 갑니다.
무수한 그런 이 복음을 적대시하는 무수한 세력들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길을 경멸하고 조롱합니다. 무수한 영상 매체들이 속임과 꼬임과 유혹과 협박과 위선의 껍질로 포장한 채 어린이, 학생, 청년, 성인 가릴 것 없이 사람들의 영혼을 타락시키고 죽음으로 낚시질하는 그런 암적인 죄악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예수님 시대나 오늘의 시대나 천년전 까치가 나무에 집을 짓고 현대의 까치도 나무에 집을 짓는 것처럼 예수님 시대나 모세 시대나 오늘의 시대나 인간이 타락한 것은 다 똑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 말씀합니다. 요나의 표적입니다. 요나는 비둘기라는 이름의 뜻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부름 받습니다. 하나님은 요나를 불러서 너는 장차 명할 이 아시리아의 수도 니느웨에 가서 장차 40일 뒤에 이 땅 곧 멸할 것이라고 빨리 가서 이야기해라. 하나님 심판 메시지를 전하라는 소명을 받습니다. 니느웨 악독이 하나님께 상달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땅을 멸하시겠다는 거예요. 하지만 요나는 저 이방적 저 니느웨가 저 사람들이 구원받는다는 게 영 탐탁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니느웨의 복음을 전하라는 선교 사명을 거부합니다. 하나님 얼굴을 피하려고 스페인 항구로 가는 다시서로 가는 배를 탑니다. 처음에는 배가 잘 가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요나의 불순종을 막아버렸습니다. 큰 바람을 그 바다 위에 불게 했습니다. 그리고 요나가 좀 마음이 민망해서 배 밑에 가 잠을 좀 자려고 했는데 선장이 안전 순찰을 내려오다가 배 밑에 웬 사람이 자고 있잖아. 옆구리 발로 푹푹 차면서 잠자는 자여 어찌미냐 일어나서 네 하나님께 구하라 하면서 막 요나를 깨우는 거 아니에요? 선원들은 이 엄청난 풍랑을 도대체 어떤 자 때문에 이런 풍랑이 일어났는지 원인을 알기 위해 제비뽑기했는데 탁 요나가 뽑힙니다. 뱃사람들이 뽑힌바된 요나를 바다에 집어 던집니다. 그러자 어디서 나타나는지 큰 물고기가 요나를 삼켜버렸습니다. 요나는 밤낮 3일 동안 그 물고기 뱃속에서 바닥을 치며 땅을 치며 회개합니다. 물고기는 내가 뭘 먹었는지 어떤 놈이 내 배를 이렇게 두드리냐 하면서 그냥 참다가 3일 만에 그를 꽥 하고 토해냈는데 앞에 보니까 니느웨 성 앞에 떨어지는 거예요. 니느웨 성 사람이 걸어서 3일 동안 걸어가야 될 만한 큰 성읍이었습니다. 서울만큼 큰 도시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요나가 하루 정도 그냥 지나다니면서 앞으로 40일 뒤 하나님께서 이 죄 많은 도시 니느웨 성을 벌하신다라고 요나가 소리치며 그냥 하루길 갔더니 그냥 니느웨 사람들이 요나서 2장 5절에 따르면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습니다. 금식하기 시작합니다. 높고 낮은 자 물론하고 그들이 이 굵은 베옷을 입고 잿더미에 앉아서 통회하면서 살려달라고 합니다. 이 소식이 왕에게도 전해졌습니다. 왕 또한 왕복을 벗었습니다. 그는 거친 베옷을 입었습니다. 왕도 잿더미에 앉아서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왕이 포고문을 내립니다.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릇 소떼나 양떼나 무릇 다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마라. 아무것도 마시지 마라. 그리고는 베옷을 입고 하나님께 부르시더라. 그들의 악한 길에서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나라. 집단적 회개를 강제로 왕의 명령을 내렸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니느웨 사람들의 회개를 받으셨대요. 그래서 요나 3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을 돌이켜서 하나님도 마음을 좀 회심해서 그들에게 내리고자 하는 재앙을 내리지 않았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게 요나가 보이는 이야기예요. 어마어마한 이야기입니다. 생사람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바닷속에서 3일 동안 그 속에서 있다가 살아나와서 나온 것도 기적이고 도무지 세계의 깡패 같은 이 아시리아의 니느웨가 왕부터 백성 심지어 짐승까지 하루 종일 금식하며 회개했다는 것도 기적이고 요나의 표적입니다.
요나 선지의 이런 이야기는 여러 가지 신앙적인 의미를 우리에게 줍니다. 사명의 길을 거부한 요나의 길, 순항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요나는 곧 심대한 시련에 봉착합니다. 주의 낯을 피할 자는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요나가 선지자라도 그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이처럼 그도 큰 책망을 받고 주의 징계를 받는답니다. 그런데 요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회개할 줄 알았어요.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회개합니다. 진정으로 회개했습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하나님은 회개하고 부르짖는 자의 영혼을 버리지 않습니다. 요나가 그 물고기 뱃속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을 당하며 회개하고 애통해하고 자복하니 요나를 건지십니다. 니느웨 백성도 건지십니다. 회개하는 사람들을 다 건지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들은 우리가 싫어하는 사람들도 하나님은 구원받기를 원한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런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 오늘 본문 40절 41절에서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을 것이다. 근데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나오잖아요. 예수님도 3일 죽으시고 십자가 죽으시고 3일 있다가 부활한다는 암시가 여기 배어 있어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심판 때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서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할 것이다. 이유는 그들이 그 니느웨 사람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받고 회개했음에도 불구하고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기 때문이다. 요나가 전한 말에 니느웨 사람들이 반응을 해서 회개했는데 요나보다 훨씬 더 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당신이 말씀함에도 이들은 믿지 않고 표적 좀 보여달라고 이렇게 하고 있으니 심판날 때 니느웨 사람들 다 일어나서 이 시대에 니들 우리도 회개했는데 니들도 회개 안 해? 라고 주님이 그들이 이야기할 것이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합니다. 요나보다 더 크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믿습니다. 이은 42절에 주님 말합니다. 심판 때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시대 사람을 정죄할 것이다.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솔로몬 이야기를 하십니다. 솔로몬은 지혜의 대명사입니다. 솔로몬은 잠언 3000가지를 썼고요. 1005편의 노래를 작곡했다고. 그래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군사, 지략, 전략, 솔로몬 같은 그런 지혜로운 자는 없다고 우리는 다 말합니다. 사람으로 지혜 그러면 뭐 에디슨도 들고 어떤 분도 들겠지만 지혜 그러면 솔로몬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에서 이 솔로몬을 살피면 거의 초기 시절은 정말 마음이 아주 겸손한 정말 사람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왕자에 오른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을 통치하게 될 때 그는 하나님께 부귀와 명예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솔로몬은 그 스스로를 종은 작은 아이라 I am only a little child. 저는 조그마한 어린입니다. 그렇게 자기를 아이로 종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주님의 종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주셔서 주의 백성들을 잘 재판하고 선과 악을 잘 분별할 수 있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당신을 존경하고 참으로 경외하는 솔로몬에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당연히 주셨고 그리고 전무후무한 하늘의 지혜, 땅의 보화를 그리고 마음껏 생명 있는 동안에 정말 평안을 누리도록 그 삶을 축복하십니다. 열왕기상 10장 1절에 따르면 저 아프리카 에티오피아 스바의 여왕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솔로몬의 지혜의 명성을 듣고 그리고는 와서 어려운 문제로 솔로몬을 시험해봤다, 테스트해봤다라고 기록이 나옵니다. 요세푸스라는 유대 역사가의 기록에 따르면 그 남방 여왕이 에티오피아 여왕이라고 나오고 있어요.
예수님 마지막 날에 남방 여왕, 에디오피아 여왕, 그 수천리 떨어진 길을 지혜를 찾고 또 자문 구하게 왔던 그 에디오피아 스바의 여왕, 그 여왕으로부터 이 시대의 이스라엘이 정죄를 받을 것이다.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솔로몬에게 지혜 코칭을 구하러 온 에디오피아 여왕의 사례는 잘도 알면서 그들 앞에 계시는 진정한 지혜, 지식이신 예수님, 이를 몰라보고 눈으로 보고도 믿지 못하는, 그러면서도 거부하는 이스라엘의 불신앙을 책망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말해요. 당신은 솔로몬보다 훨씬 크시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확고하게 증거합니다. 골로새 2장 2절 3절에서 그 안에는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아멘. 인류 최고의 지혜자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인류 최고의 지식은 우리 주님 안에 있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는 지혜이신 예수님 안에 다 용해되어 있고 그 안에 해결책이 있습니다. 단지 우리가 우둔하고 우리가 무식하고 우리가 부족해서, 성도님들은 훌륭하지만 저는 우둔하고 부족해서 그걸 다 알아채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늘 우리의 문제요 나의 부족함을 고백합니다. 고로 우리가 정말 소유해야 되고 향유해야 될 지식이요 지혜가 있다면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갈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천하 범사에 구원받을 어떤 이름도 우리 예수님 외에는 없습니다. 예수님을 떠나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면에서 예수님은 솔로몬보다도 더 크십니다. 오늘 여기 함께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 이스라엘의 철천지 원수인 니느웨를 회개시킨 요나보다도 더 크신 주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 인류 최고의 지혜자이신 지혜자라 칭함받는 솔로몬보다도 더 크십니다. 예수님의 이런 위대하심을 찬양합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분은 없습니다. 우리 모두 이 아름다운 신앙의 계절에 주께서 말씀하시는 바 성경을 내게 말씀하시는 메시지로 알고 오늘로 이 말씀 통해 주의 음성을 듣고자 마음의 귀를 열고 영혼의 갈망이 있는 그런 복된 성도로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 귀하신 주님 감사